이제 어른 세대는 요양병원으로 보내드리고, 그다음 아이들은 유아원 또는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고, 엄마 아빠는 이제 직장 가면서 그냥 밤에 모이거나 아니면 잠시 잠깐, 거의 진짜 함께 있는 시간이 거의 많지 않은, 그래서 온 가정이 다 해체되어 가는 그런 관계가 약해지고, 그로 인해서 부부 간에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이런 친족과 민족이 이렇게 관계가 약해져 버리고, 거기에 그들을 오히려 다른 관계가 더 강화되면서 가정이 그냥 살얼음판 같은 그런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이제 해체되어가는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사탄이 우리에게 노리는 굉장히 큰 유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서 참 그 아름다운 관계, 사랑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나누어져서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이 뭔가, 그것은 강력한 서로의 관계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관계, 서로를 정말 죽도록 사랑하고 죽도록 또 존중하는 그런 그 사랑의 관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없거든요. 인생을 마지막 우리가 죽음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관계를 강하게 맺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나 또 우리 그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의 부부간의 관계, 이 관계의 강한 관계가 오히려 세상의 물질적, 그러면 나의 쾌락적인, 정욕적인, 마귀적인 이런 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나중에 마지막의 인생을 살았을 때 진짜 붙들어야 될 주님 또한 그 사랑의 관계를 붙들지 못하고 다른 것을 붙들어 있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더 치밀하게 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또 관계가 잘 확산될 수 있기를 정말 우리가 바라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또 꿈을 꿉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복합 주상복합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라는 의미는 그 1층에 병원, 요양병원 같은 게 있어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러분이 좀 멀리 느낄지 모르는데, 우리 병원 같은 가정이 되고 가정 같은 병원이 되어서 부모님들이 가정에 머물면서 그 병원에 이제 같은 아파트 안에 요양하시는 분이 찾아갈 수 있고, 그러면서 이 관계할 때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또 교육도 그 아파트 안에 가능하면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리고 그게 비즈니스까지도 될 수 있다면 함께 비즈니스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러면서 진짜 부모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흘러내려오고, 그리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또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걸 진짜 보여주는, 너희가 서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우리가 잘 아는 늘 우리가 키워드로 늘 얘기했던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이 말씀을 제가 그 목사님들 모임에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이제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 또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부부가 사랑하고 또 가족이 사랑하고 동시에 내 직업을 또 이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진정한 사랑이 보여질 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웃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증거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이 증거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거의 되네. 저 앞에 박혀 있어가지고. 네. 괜찮죠, 이제? 앞에 얼굴이 같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정말 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모델이 되어질 때 이것이 우리 이웃들에게 진정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지금 보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가정 또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진정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또 이웃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받아서 또 이웃을 섬기는 진정한 사랑,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산되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약화되어져서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사랑 또는 아가페 사랑을 보지를 못해서 오늘날 세상이 방황하는 거죠. 그런 사랑의 불빛이 점점 약해지고 꺼져서 이 세상이 거짓과 어둠의 영이 가득 세상 모든 영역에 채워져 버리는 그런 것이 오늘 우리가 많은 그런 전력으로 인해서 밤에 빛은 물질적 그런 빛은 휘황찬란하게 비추고 있지만 진작 비춰져야 할 진정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은 오늘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우리가 속고 있어요. 와, 밝다. 정말 놀랍다. 근데 진정한 밝기가, 세상이 진정한 밝음이 있는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 물질적인, 이렇게, 보암직한, 그래서 우리는 자주 그런 표현을 해요. 남북한을 펼쳐놓고, 북한에는 암흑의 세상, 남쪽은 밝은 빛의 세상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때, 정말 북한 또는 남한이 정말 빛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빛이신 하나님의 빛이 진정한 각 가정 안에, 부부 간에,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또는 형제 간에, 그 다음에 이웃들 간에, 또는 직장 안에서 진정한 그 사랑의 빛이 있는가? 아니면 탐욕에 의한 그저 자기 욕심, 자기의 이기심, 이런 것이 가득 차 있는지. 북한은 아예 깜깜하니까 저쪽은 깜깜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남한은 휘황찬란해서 정말 늘 그 한반도를 비춰 찍어놓은 밤의 야경 사진을 우리는 보셨죠? 보면서 와, 우리는 정말 밝은 세상이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히려 소경된 자들이 자기가 소경된 줄 알면 소망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면 좋은데 우리 남한은 마치 우리가 물질적 풍요함에 또는 밝은 그런 밤의 야경을 보면서 우리는 뭔가 빛이 뭔가 발견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위험이지. 왜? 차라리 자기가 좀 눈이 어두워졌다면, 그러면 오히려 눈이 시력을 잃어버린다면 더 하나님 깨달을 텐데 눈을 뜨고 있으니까 더 심각한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죄와 심각함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그 심각성을 생각하고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그런 우상들, 빛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적 물질적 그런 빛에 우리가 속아서 마치 우리는 잘 보고 있다, 잘 듣고 있다, 잘 생각하고 있다, 배우고 있다, 또 잘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잘못된 착각을 만들게 되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길을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한국 사회가 지금 너무나 심각한 거짓이 판을 치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총 정리하고 이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은 그럼 왜 우리가 좀 파지티브한 그런 우상들을 우리가 제거했는데 그 제거하고 그럼 우리는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적극적인 파지티브한 부분을 우리가 한 10가지로 정리를 이거는 뭐 약간 반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는 오늘의 이 역사 현실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금 역사적 현장에 와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지금 질병 또는 우리의 지금 어떤 가족적 또 개인적 가족적으로 또는 민족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의 지금 상태는 몇 기인가 뭐 겨루기 24시 또는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말하면 뭐 5기가 있고 4기가 있다면 몇 기 정도 되는가 하는 이 심각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야 여러분들이 뜻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잠깐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떤 상태에 와 있는가에 대한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친족 민족적인 역사 문제를 제가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결단을 하고 홈스쿨을 하되 하나님을 어떻게 또 사람을 어떻게 피조물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다루었던 10가지의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을 한 6시간 이상 들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총 정리하면 사실은 좋은 밭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좋은 밭에. 좋은 밭은 어떤 밭이죠? 좋은 밭은 길가밭 같은 밭이 아닙니다. 돌짝밭 같은 밭이 아닙니다. 가시와 엉겅기 같은 밭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제거한 밭이 좋은 밭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돌짝밭, 길가밭 굳어 있는 밭이 아니라 완전히 갈아엎어져 있는. 갈아엎은 것이 무엇이 나왔어요? 돌이 나왔어요. 그 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빛 앞에, 하나님 빛 앞에서 그 돌이 완전히 어떻게 돼? 깨어져야 돼요. 깨어지고 완전히 박살이 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속죄제, 속건제, 화제, 소제라는 게 있습니다. 소제. 그 모든 제사의 핵심이 뭐냐면은 완전히 각을 뜨고 기름을 짜고 그 다음에 가루를 내는 것입니다. 가루. 완전히 자기가 부인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겁니다. 나의 어떤 인간적인, 세상적인, 정욕적인, 마귀적인 나의 자아를 부인해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무에서 나를 존재하게 하셨어요. 나는 없어요. 나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부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저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섭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할례요, 세례요, 침례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게 소제고 제사예요. 불로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우리를 각을 떠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게 제사의 첫 출발점이고 그게 제사 레위기의 출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첫 출발이에요. 내가 누군지 남편으로서의 내가 누군지 아내로서의 내가 누군지 우리가 갈아엎어져서 내 속에 있는 혹시 우리가 이 돌멩이 같은 어떤 나의 욕심, 숨겨놓은 나의 아젠다, 나의 어떤 의도, 내 숨은 욕심, 그게 있는가를 주님의 성령의 빛 앞에서 여러분들 드러내서 그 돌들을 다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주의 말씀과 빛으로 우리를 깨워 완전히 가루, 없는 같은 소재와 같이 가루로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게 다른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좋은 밭이 된 것처럼인데 그게 뭐예요?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가시와 엉겅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좋은 밭인데 상당히 부드러운데 잘 받아들여요. 귀가 야래요. 그래서 잘 얘기를 들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죠. 사탄의 생각은 그 뒤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고 이 말씀으로 주님은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거기에 건강한 믿음으로부터 출발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끝없는 친구들, 어른들 또는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많은 친구들, 엄친아, 엄마의 친구 아들 같은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서 온갖 그런 잘못된 사슬, 잘못된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육만 뿐만 아니라 온갖 우리의 세계관에 관계된 잘못된 얘기를 진짜 들어야 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진리와 사랑과 생명이신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엉뚱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심겨져서 이게 잘못된 막 그런 가시와 엉겅기 같은 일들이 맺어지고 그래야 되는 심각한 일인데 이것이 사실은 제거돼야 돼요. 그것이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져서 이제 온전히 준비되어지는 그것이 좋은 밭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밭, 그래서 완전히 우리 갈아엎어져서 내 속에 있는 그런 죄들이 드러나서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돌짝밭 같이 될 때에 먹을 게 없어요. 좋은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굶주려요, 병들어요. 그래야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싸우게 되고 그 속에 여러분들은 정말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사실은 이 돌짝밭 같은 길가밭 같은 돌짝밭 같은 그로 인해서 우리는 전쟁이 또 질병이 기근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진짜 하나님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음으로 나타난 역사적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네. 분명히 알고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따라서 잘 살 수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요. 좋은 열매가 맺히는가, 좋은 또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더 사랑스럽고 더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 인생을 또한 한 제너레이션이 지나고 나면 드디어 그 안에는 정말 심각한 내분과 갈등이 정복되고 결국은 전쟁과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밭이 되는 것, 그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는 그 일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속에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그분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신 그 생명 되신 이 떡을 먹으라, 이 살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다.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다. 이것을 마시지 않는 자는,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모셔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 여러분들이 과일을 먹으면, 과일을 생물학적으로 과일이 생긴 구조를 보면 외피가 있죠. 외피. 그 다음에 중간에 중간피, 그 다음에 안에 내피가 있습니다. 내피. 사과를 예를 들면. 근데 보면 감을 예를 들면 그렇지. 그럼 안에 보면 씨앗이 2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피, 껍질이 있고, 그 다음에 중피, 중간피, 내피, 중간피가 있고, 그 다음에 내피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과일을 주로 뭘 먹어요? 우리는 외피는 잘 깎아버리기도 하고, 하지만은 잘 씻어서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피, 이걸 주로 먹습니다. 내피는 이제 씨방이 있고, 씨앗이 있는데, 사실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생명의 씨앗 대신 예수님을 이렇게 먹는데, 진짜 그 안에 있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우리 먹고, 씨앗을 우리는 예를 들면 요새 여름 같은 수박도 먹고, 수박을 먹다 보면 씨를 뱉는 경우가 많고, 또는 이제 참외 같은 것도 씨를 버리기도 하는데, 사실 씨를 삭힐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로 이 정말 놀라운 비밀이 있잖아요. 씨를 먹고, 사실 우리의 이런 이 변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소변과 대변을 통한 이것이 잘 섞어지는 가운데 거기에 씨가 떨어지잖아요. 함께 나가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면 중피나 또는 중간피, 외피, 중간피, 내피가 있는데 이걸 먹고 사실 씨앗도 먹고 그리고 이제 대변과 소변을 통해서 사실 가장 좋은 대변은 이 대변과 소변이 잘 적당한 비율로 섞어지는 게 최고의 사실은 그 대비라고 합니다. 거기에 씨앗이 같이 나와서 같이 사실 하나님은 원래 디자인되기에 오늘날 우리는 사실은 지금 현대 구조화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수세식 변기를 사용하고 이 중요한 것들을 다 버립니다. 그 나중에 결국은 그것을 우리는 이제 화학 비료를 만들어가지고 뿌립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뭘 잘 먹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태계의 그 아름다운 흐름, 그 과일을 먹고, 예를 들면 씨앗을 먹고, 그 씨앗이 사실은 우리의 대변과 소변을 잘 섞어진 그 가운데 뿌려지는 그런 좋은 그런 짐승이나 또는 사람의 그런 대비가 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이 생태에 함께 썩어 이렇게 주고 이 흐르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사실 이것을 제대로 못 돌아가게 가장 인간적 생각으로 깨끗한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깨끗함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실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태학자들 또는 의학자들이 오늘 우리는 비타민도 먹고 막 과일 막 이런 것들을 좀 뒤섞어 먹긴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생태의 아름다운 모습은 이렇게 분절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학비로 또 화학약을 화공 그런 약들을 쓰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것이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만드셨던 생태 전체의 흐름의 한 부분에서는 이게 좀 따로는 그래서 모든 걸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원래 하나님은 먹고 그것이 잘 씨앗이 그 대비 가운데 잘 자라게 되는 이런 모습인데 제가 왜 이 장황으로 말씀드리냐면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중피 또는 중간피에 해당하는 껍질에 해당하는 거예요. 중간
중간피, 그 다음에 씨앗이 있지만은, 사실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그것은 이사야서에 보면 굉장히 흠모할 만한 가치가 없죠. 사실은 제일 그 과일의 핵심은 씨앗이잖아요. 씨앗이 없으면 사실은 이 생로가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씨앗은 잘 몰라가지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정말 이 씨앗이 없으면 이런 이 세상의 생명이란 존재할 수가 다시 번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씨앗의 그 씨앗을 어떻게 킵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잘 개발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일인데 많이 이렇게 알려지지는 않지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옛날에 까레이스키들 또는 이민을 또 전쟁이 나서 난민이 가거나 어디를 갈 때 자기들은 목숨을 걸고 가지고 가는 것이 씨앗입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굶어 죽어도 씨앗을 붙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다음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근데 우리는 잘못되게 이 어떤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이제 햄미를 많이 먹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씨눈, 그 안에 있는 중요한 생명의 씨눈을 사실 먹어야 되는데 씨눈을 벌써 제거해버리고 오히려 그 중간피만 먹는 그렇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그저 내 입맛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하얗고 먹음직하게 있어요. 해가 입에 씹히는 맛이 부드럽고 고난이 없고 힘들지 않은 그런 것들만 자꾸 먹는단 말이죠. 그렇게 길들여지는 거죠. 진짜 중요한 흠모할 만한 가치가 없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셔야 돼요. 그 씨, 생명, DNA,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생명이 그 속에 없으면 사실 우리는 그것을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밭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자신을 제거하는 숭배와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 우상을 제거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부드러운 밭이 되어야 되지만은 중요한 그 밭으로만 중요하잖아요. 그 밭에 생명의 씨앗을 심겨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생명의 말씀 곧 살아 움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심에 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다른 엉뚱한 것들을 심으면 오히려 악한 귀신이 일곱을 데리고 들어와서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우리가 잘 아는 김일성, 강반석, 엄마,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늘 자주 말씀드리죠. 그들로 인해서 잘못된 변종이 마치 보리같이, 밀같이, 벼같이 생겼지만 그것은 아닌 그런 것들이 막 벼밭에 가라지가 심겨져 버리는, 그렇게 해서 마치 가장 기독교 같다라고 보이는 공산주의, 공동체, 토지 공개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토지 공개념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같이 벌고 같이 나누어 쓰고 하는 이 환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정한 생명 대신 예수가 없을 때에 그런 굉장히 더 악한 7배의 더 심각한 사회를 망치는,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6.25 전쟁을 이번 주에, 이제 오늘이 20일이니까요. 내일 모레 걸피가 6.25 전쟁인데, 세계의 가장 큰 전쟁, 우리가 6.25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떠난 유물 공산주의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자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자유, 사실 이것과의 가장 치열한 세계적인 전쟁이 우리 한반도에서 이루어졌는데, 거기에는 진정한 이 잘못된 환상, 하나님이 없는 것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어떻게 보면 다 부셔졌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2조 500년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이 물같이 녹았고 밀가루같이 완전히 절망해 있는 우리 조선 반도에 북한에는 무엇이 들어왔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 밭이었어요. 어쩌면 정말 절망했던 밭, 완전히 자기가 무너져 있던 밭, 가루가 된 밭, 정말 그렇게 완전히 가루된 그런 절망의 밭에 북한에는 무엇이 들어와 뿌려집니까? 공산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씨앗이 떨어져서 지금 정말 그것이 얼마나 정말 심각한 그런 역사의 아픔을 주었는지, 지금 주고 있는지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만갑의 얘기를 좀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정말 들으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이 남쪽에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붙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이 나라가 좀 살만하니까 엉뚱한 것들이 지금 들어와서 서물서물 이 공산, 우리 민족끼리 등등 잘못된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 대신, 정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근거한 모든 이론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 속에 밝게 알게 되나니 누구도 핑계치 못하리라. 사실 모든 수학이든 물리든 전자든 어떤 분야든 간에 그것은 뭐예요? 과일의 외피와 중간피 같은 거예요. 중간피.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생명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게 그분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그것만 없이 마치 외피만 먹고 중간피만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는 완전히 사람을 마치 여러분들은 가장 무수히 아들 세 가지 얘기하죠. 하얀 색깔 세 가지. 뭐죠? 백설탕. 백설탕. 그 다음에 밀가루. 백미. 이런 하얗게 보이는 거. 너무 좋죠? 여러분들은 하얀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그냥 하얗게 만들려고 온갖 화장품을 붓는데 우리는 그 보이는 하얀 밀가루, 하얀 설탕, 하얀 쌀밥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거짓말, 진정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와 이거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흠모할 만한 가치였는데 여러분들이 자주 그런 표현하잖아요. 혹시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도 시장을 보러 가겠지만은 시장 가면 여러분들이 물건을 고를 때 어떤 물건을 골라야 돼요? 채소를 고를 때 어떤 걸 골라야 돼요? 과일을 고를 때 어떤 걸 골라야 돼요? 생산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기 좋은 과일들, 보기 좋은 채소는요, 위험합니다. 거기에는 농약과 그만큼 다른 것들을 많이 손을 댔어요. 오히려 좀 벌레가 먹은 것들. 이게 진짜 좋은 과일. 근데 그것은 상품 가치가 없어서 그 시장에 나오질 않아요. 아예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이런 노지 시장들, 뭐 유성시장이나 또는 대전역 앞에 있는 시장이나 등등에 정말 직접 키운 지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시골은 일할 수 있는 이 노동력이 없어서 대부분이 다 도시로 젊은 사람 다 가버렸어요. 시골은 누가 살아요? 노인들만 들고 살고. 그분들은 노동력이 없어요. 외국인들 막 데리고 와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이 노인들이 이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풀을 못 뽑아요. 그래서 제초제를 뿌리고 농약을 뿌릴 이 벌레를 못 잡으니까 그냥 농약 뿌려요. 근데 자기 새끼들, 자기 손자들, 자기 자녀들 먹기 위해서 따로 짓는 농사를 짓는다고 그러잖아. 도시는 이제 도시로 몰려와서 공기와 물과 이게 오염되어 도시는 몰려와 죽고 시골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떠나 죽고 이 농약을 막 뿌려 죽고. 그래서 한꺼번에 다 죽이는 것이 죽음의 영의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텃밭을 만드시고 가능하면 저는 시골로 우리가 하나님이 흩어져 가서 지금 많은 병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하나님이 살아야 할 그 사람의 그 환경적인 그런 조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삶으로 인하여 공기와 물과 땅이 오염됨으로 온 이 심각한 문제,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의 결과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이 부분이 그분이 씨앗이에요. 진정한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요,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렇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무시로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그분을 범사에 인정하고 항상 그분이 생명 중심,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그분을 마음에 모셔야만이 되지. 그 어떤 무엇을 하든 간에 거기에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학문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느 장소에 어느 때에든지 항상 모든 활동의 그 중심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계셔야 합니다. 이것이 그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그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주관하셔야 돼요. 인생은 마음은 바다와 같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계셨어요. 그분이 계셨다니까요, 배에. 그래서 지금 바다가 막 출렁거리고, 굉장한 그런 풍랑이 일어서 바닷물이 밀려 들어올 때, 예수님이 거기 계실 때 예수님을 깨웁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신데, 자기 노력하고, 자기가 막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 노력으로 합니다. 자기가 고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그 문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계세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육 문제, 우리의 교과 과정, 모든 교과 과정과 모든 것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주관자 되실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물질적인 것, 사람적인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침몰해가는 역사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침몰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아무리 역사의 종말이 올지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죠?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은 세상이 다 죽어도 노아의 8식구는 살아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불로서 완전히 녹아 사라질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는 7배나 뜨겁게, 아니 70배, 7만 배, 아니 어떤 뜨거운 불이 와도 주님이 지켜주는 그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오히려 영롱한 빛을 발하고 정말 더 놀라운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우상을 제거하는 좋은 밭, 그 다음에 좋은 밭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때로는 보면 사람들이 순수하고 그래서 이 말 저 말 잘 듣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항상 모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 자녀의 마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교과목 속에 수학이든 모든 역사든 모든 것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과목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Christ Centered Education 해서 정말 그리스도 중심적 교과서로 나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피조물을 하는 그 공동체 안에 진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앞에 우상 숭배 10가지를 얘기하고 이제 그 주님을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았는데 그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왜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해야 되는가를 지금 말씀하면서 이제 첫 번째가 가정이 최고의 좋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최고의 환경이다. 지금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홈스쿨.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면요. 제가 이제 이 운동을 한 20년, 그전에는 야학으로부터 1978년, 79년 야학으로부터 출발해서 이 나라 교육 살리려고 제가 교육에 정말 학교 교육을 받다가 자살하려고 하는 범생이로서 열심히 했지만은 제가 정말 마치 그 안에 신운이 없는 그만 막 먹었어. 엄청나게 규칙적으로 열심히 죽기 살기로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없었어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이었고 그때 이제 생명 대신 주님을 알게 됨으로 결국 살아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야학을 하고 이 나라 교육을 살리겠다 해서 지금까지 오는 중에 지금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제 홈스쿨 얘기하면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 좀 유별난 사람들이 자기들만 더 고고한 우리 새끼 약간 이기주의, 자기들끼리 이런 그러면서 약간 뭡니까 포장마차 같이, 완전히 그냥 조만한 학교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믿는 다른 사람 말고 믿는 목회자나 지도자들도 교육학자들도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야학을 하고 대안학교를 하고 국제학교를 하면서 전체를 보고 나니까 진짜 정말 가정보다 더 좋은 학교 환경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님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교육자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학교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좋은 학교는 만약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안 계시는 학교라면 다른 것이 마치 호랭이가 없으면 토끼가 왕노릇 하는 것처럼 이 엉뚱한 게 들어오게 돼요. 정말 악한 게 들어오게 되죠. 아무리 홈스쿨 하더라도 그 어머니의 아버지 속에 그 가정에 정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생명의 길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남편이신 주님이 안 계신다면 성령님 진리의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소용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학교예요. 하나님 아버지 학교. 아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학교, 기독교 학교를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주님의 구체적인 남편과 아내의 복합적 또는 이 멀티.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라고 하는 이 복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 혼자 또는 그룹 예를 들면 소그룹을 만들어서 모듬 학습. 저도 이제 학교 교실에 가면 모듬 학습 얘기해요. 그러나 모듬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를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삼일체 공동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정말 끼리끼리 모이는 사탄도 군대를 이루어요. 군대를 이룹니다. 사탄도. 이 조폭들도 자기 얼마나 끈끈한 의리가 있습니까?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리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끼리끼리 종족끼리 자기끼리 막 모여요. 그게 조폭들이나 또는 그게 잘못된 집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 서로 사랑해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그런
모둠, 그것이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 외에는 천하의 다른 구원을 이름이 없고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모든 학습, 어떤 학교 집단, 너는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고 어느 대학 출신이고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그 공동체 있어요. 집단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또 다른 하나의 거짓된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마치 어떤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 모여든 들깨와 같은 그런 집단입니다. 저도 카이스트에 33년을 있으면서 학생들이 와서 내가 4년, 6년, 10년 가까이 있으면서 마치 빨대를 뽑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가는 그 진정한 감사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진정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캠퍼스에, 여러분들이 학교 교실에 많은 맹물은 인류를 사랑하고 홍이 인간을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그게 홍이 인간을 스스로 이렇게 한다? 만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디에 그 사랑이? 우리는 피조물들이 빨강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사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어떤 교실, 어떤 학교 맹문, 그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빛을 비추는 빛일수록 나중에 타락된 오히려 더 큰 죄를 맹문이라 좋은 학교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속이고 더 교모하게, 더 빠르게, 더 깊게 자기 이익을 취하는 그런 학교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십자가의 공동체가 안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정이 최고의 좋은 환경인데 이 가정이라는 함은 하나님 아버지 이거 외에 어떠한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들이 이보다 더 좋은 학교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 사랑을 경험한 아버지와 그 사랑을 경험한 엄마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의지해서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자식을 돌보고 우리의 맡겨진 이웃을 사랑하면서 나의 직장과 나의 비전을 돌보는 이 관계 속에 있는 가정보다 더 좋은 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학교는 있을 수 없어요. 이 최고의 학교.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마치 우리의 보이는 바 가정을 생각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그런 가정을 생각한다면 그건 홈스쿨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의 자기 자식 사랑하는 이기적 집단의 하나의 모습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가정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사이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6.25 전쟁을 기억하면서 이 최영섭 예비역 대령 6.25 전쟁에 제일 먼저 시작했던 우리나라의 대한해협에서 있었던 전투를 소개하는 그 최영섭 대령 지금 살아 계셔서 곧 돌아가실 백선엽 장군 바로 다음으로 지금 나이가 90세를 넘어 100세를 향하여 가는 최영섭 우리 예비역 대령 이 6.25 전사에 참여했던 그분이 쓴 바다를 품은 백두산이라는 책을 한번 꼭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최재형이라는 감사원 원장, 이분이 그 아들이고, 그 위에 이제 재형섭이고, 그 위에 할아버지는 이제 강원도 평강이 고향인데, 이분들은 정말 일제시대에 대한 독립을 위해서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명문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가족이 모이면 애국가를 사절까지 부르고 항상 학교에 같이 내식을 해요. 애국가를 부르고 정말 나라를 살려주신 하나님. 요사이 지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최재형 그 감사원장, 그 장로님, 저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는지 허물이 있었겠죠. 사람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가정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들이 흘러 감옥에 내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까도남이라고 그러죠. 까도 미담이 많이 있는 그런 남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귀한 아름다운 명분 가정이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보완하고 그분들이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교육에 있어서 더 역사적인 사명을 더 잘 가르쳐야 되는 그런 위의 사명이 또한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백두산함 704호인가요? 그 백두산호를 사실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손원일 제독입니다. 그 손원일 제독의 아버지는 누구냐? 손정도 목사입니다. 이 손정도 목사님은 우리 상해 임시정부 의장을 지내면서
정말 목사님이 그 아들 손은이를 부탁을 하면서 아들아 정말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네가 헌신해야 된다. 그가 이제 해군 우리나라의 사문의 바다를 준비를 해서 이렇게 준비합니다. 우리나라의 백두산 호가 생겨나게 된 것은 손정도 목사님의 그 아들 믿음의 유산을 따른 원일 제도 장군에 의한 배를 만듭니다. 우리나라 배를 국가가 그때 해군 그 백두산 호가 이야기는 이제 길을 이 책을 보시고 또 그 필요하다면 사실은 이 해군 우리나라의 최초의 군함 사실 다 일제시대 우리가 아는 그 이제 임진왜란 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이 했던 그 철갑급우선 정말 세계적인 그런 배였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 6.25 나설 때 우리나라에 그런 군함 같은 군함이 하나도 없는 어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최초의 우리의 군함이 미국의 패선 이제 완전히 은퇴한 배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져오는데 그걸 살 돈이 없어가지고요. 군인들이 해군 군인들이 자기들이 폐품을 수주하고 그 다음에 종이를 줍고 그렇게 해서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의 장교들의 그 부인들이 바느질을 하고 빨래를 해주고 남의 집에 식모사를 하면서 돈을 모아서 샀던 군함이 백두산호였습니다. 백두산함이었습니다. 그때 그 백두산호가 없었다면 부산은 전쟁 나자마자 바로 점령당합니다. 점령당해서 사실은 낙동강 전선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위에서부터 밀고 내려오고 부산에서 점령당한 그런 특공대 정말 그때 약 2,000톤인가 2,000톤 되는 그 러시아제 군함이 몰려와서 태우고 가지고 특공대가 부산에 바로 6월 25일 그때 상륙해서 완전히 그때는 무방비 상태죠.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리고 완전히 전쟁을 끝났어요. 거기에 믿음의 목사, 그 아들들, 믿음의 사람들, 마음 같은 제사에 의해서 이 나라가 지켜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에게 꼭 이 부분을 오늘 저와 이분이 있는 것은 오늘 사실 우리나라의 6.25 전쟁은 단지 그냥 한 전쟁이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전쟁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질병과 기근, 전쟁, 포로됨, 중독됨은 그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데 진노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완전히 망하고 멸절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깨달아 알기 위해서요. 그때 뭘 깨닫게? 유물 공산주의, 진화론과 막스 레닌을 중심으로 한 그 유물 공산주의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 그 배후에 그 악한 마귀의 세력에 종속되었던 그 세력과 남쪽에 있던 여러분들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 북한에서 내려온 대부분의 사람이 기독인들이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그 지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신본주의와 유물주의와 함께 싸워서 세계가 이념으로 나누어졌던 그래서 70년 동안 이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와 싸웠던 그 첨예한 전쟁의 장소가 남한이었습니다. 단지 우리는 한국전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중심이다. 아니면 물질주의, 유물 공산주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것을 먹는 내 눈이 밝아졌어. 그래서 세상에 물질이 있으면 산다고 말하는 물질뿐이라고 말하는 그것과의 전쟁이었고 그럼 오늘 우리도 그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 교육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잘 먹고 잘 사는 시성적이고 정욕적인 막 이정도 갈 것이냐 에 대한 가림이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다시 깨어나는 그런 기회 되면 이 백두산 바다를 품은 백두산이라는 책을 정말 꼭 최근에 이분이 곧 돌아가시는 마지막 유언같이 쓴 책이에요. 얼마나 구체적이 잘 되어 있는지 정말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뭉클게 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이분이 이제 장로님이 권사님이 귀한 믿음의 사람인데 곧 임종하기 직전에 죽기 전에 이거를 쓰고 돌아가시면서 아들 최재행에게 단지 내가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앞으로 이 나라를 구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네가 정말 나섰어. 그래서 아마 최재형 원장도 감성 원장도 본인의 어떤 그게 아니라 이때가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이렇게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주여 축복하고
또 한 주간 기도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이제 우상숭배, 그런 잘못된 밭 정리하고 좋은 씨앗 심는데 가정보다 더 좋은,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좋은 학교는 없다는 사실, 그게 이 우주적인 학교, 이 지구촌 전체 하나님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 진리와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라는 이 사실을, 이보다 더 좋은 학교는 없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그런 주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